할렐루야. 참 화창한 봄날의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키시며 이 봄날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코로나 참 어려운 긴 시간들을 우리를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에 우리의 모든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는 놀라운 인생의 새날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누리게 하시려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확신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이 준비하신 앞날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잘 준비되어 꼭 나아가서 마음껏 누리고 나누어 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앞날을 정령 누릴 수 있는 인생은 깨끗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죄는 세상 그 무엇으로 씻을 수 없고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피로만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기는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십자가 붙잡고 다 고백합시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한 바다 죄를 이기는 자 되어져 하나님이 준비하신 앞날로 다 나아가는 내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생업의 현장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시간 꼭 붙잡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는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모든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앞날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놀라운 앞날로 인도함 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다 이루어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강권적으로 주님께 붙들림 받으어줘 나아가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생활의 현장과 우리 온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는 저희에게 오셔서 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이루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오늘 주님의 날 십자가 꼭 붙잡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와 이 시간 예배자가 되어 엎드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고백한 죄악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사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앞날로 다 인도함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아픈 몸을 강건하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앞날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강권적인 사랑으로 예배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286장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의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상한 마음 다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과 간절한 소망을 담아 김수희 집사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모든 온라인 예배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을 대표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께 나와서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기쁜 마음도 또 낙심한 마음도 주님 모두 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모든 마음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가장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저희의 일주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 알게 잘못한 일도 모르고 주님께 범죄한 일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모두 사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의 모든 주님과 멀어질 수 있는 죄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모든 죄들을 말끔히 씻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아멘. 또한 주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의 힘이 닿는 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찾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은 주님 붙들어 주시고 눌림 있는 마음은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강한 성령님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삶의 어려움으로 눌려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그분께 더욱더 주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삶의 현장에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놓고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잘 되고 있는 저희 삶의 현장이 있다면 주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반드시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한 가정 한 가정들을 주님 다 주님께서 저희 한밤예단교회 모든 한 가정 한 가정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우선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주님 저희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먼저 심겨져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악한 영들이 우리 자녀들을 붙잡지 않도록 늘 기도로서 깨어서 주님께 먼저 자녀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한마음예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아이들이지만 주님 강한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주님 부모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저희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이 부족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아픔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새벽 기도를 주님 저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그 기도할 때 깨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잠시도 깨어 있지 못해서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 한 명 한 명을 주님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주님 일찍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욱더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셔서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정말 주님의 강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저희 또한 모두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고 저희 각각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처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 첫 시간부터 오늘 중고청 예배까지 젊은 예배까지 주님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려지는 한마음 예배 한마음 예단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도 참 좋은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미소를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자, 내가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저를 보시고요, 같이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시간 붙잡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상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자, 이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무기 오늘 잘 장착합시다. 우리는 방금 요셉과 그의 10명의 형들 그리고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 이 집안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현장을 말씀을 통해 읽은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특별히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아주 끼고 돌았습니다. 요셉을 볼 때에는 눈에서 꿀방울이 떨어지다가도 다른 10명의 형들을 보면 그냥 차가워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편애에 아버지 야곱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편애의 결정타가 되어진 것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지만 아버지 야곱이 오직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채색 옷은 알록달록한 옷이라는 뜻도 있지만 최고의 원단을 사용하여 만든 당시 최고의 옷이란 뜻입니다. 특별히 맞춰준 것입니다. 위에 10명의 형들에겐 그냥 보세옷 입혀놓고 요셉에겐 아주 최고의 양복점에 가서 최고의 옷을 아주 맞춤으로 해준 것이죠. 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당시 형들이 어느 정도의 박탈감을 느꼈냐,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요셉에겐 17살밖에 안 된 아직 청소년이건만 요셉에겐 채색옷, 요즘 말로 하면 뭐 가방으로 비유하자면 뭐 루이비통, 구찌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가방을 주면서 10명의 형들에겐 5,000원짜리 에코백을 그냥 이제 들라고 하는 그런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11번째 아들 요셉을 끼고 돌게 되자 요셉도 자기 형들에게 교만한 말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가 다 자기를 막아주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형들에게 못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형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대장처럼 불러 모아놓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게, 내가 딱 센터에 있고 내 주변에 둥그렇게 둘러선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더이다. 내가 형들을 이끄는 자가 될 거예요. 형들은 나한테 복종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주 되바라진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아주 철부지 같은 17살 청소년이었던 것이죠. 자, 이 집안에 요셉이 이 17살 때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형들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그 시기와 질투가 폭발하는 사건이 터져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시한폭탄 같은 문제였다는 것이죠.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볼 때마다, 또 자기들이 입은 별것도 아닌 옷을 볼 때마다 형들 10명은 아주 이를 갈았던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찬스가 왔습니다. 드디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자, 자기들은 이제 아버지가 굳은 일을 시키니까 멀리까지 양떼와 소떼 몰고, 원래 양들, 염소들은 풀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넓은 지역 다니면 풀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들 10명에게는 외곽을 돌면서 이 가축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요셉에게 형들 잘 있나 보고 오라고 그렇게 분부를 한 겁니다. 자,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형들 10명이 양과 염소를 치고 있는 그곳에 요셉이 아버지가 없는 채로 가게 된 거예요. 형들 10명에겐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읽었지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셉이 저 멀리에서 혼자 오는 것을 보고는 요셉의 곁에 아버지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엔 그 10명의 형들이 작당을 합니다. 자,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눈의 가시 같은 저 요셉을 죽이자. 우리가 그동안 받은 서러움을 이제 우리 끝내자 하면서 이 17살짜리 철부지 같은 청소년, 어린 이 애를 나이도 훨씬 많은 이 10명의 형들이 오자마자 붙잡고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뭐부터 합니까? 채색옷. 채색옷부터 벗기는 것입니다.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이죠. 형들의 그 박탈감, 위화감, 그 시기와 질투가 어느 정도로까지 차 있었는지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죽이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여기 큰형 르우벤이 마음이 약하여 또 무엇보다 장남이었기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만약 그렇게 총애하는 이 요셉이 끔찍하게 죽은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도 형들에 의해 죽임당한 것을 알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온전치 못하시겠다라는 걱정이 들어 장남다운 책임감에 르우벤이 막아서는 거죠. 죽이지는 말자. 여기 그냥 마침 구덩이가 있으니 구덩이에 일단 던져놓자. 그러면서 요셉을 어떻게든 나중에 빼내려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장남답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여전히 이를 벅벅 갈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다행스럽게 넷째 형인 유다만큼은 역시 장남 르우벤에게 동조하면서 그래, 죽이지는 말자. 요셉 보면 괘씸하지만, 그리고 요셉만 편애하는 아버지 너무 야속하긴 하지만 죽이진 말자. 그러나 경고는 하자 해갖고는 어떻게 합니까? 말이 경고지 너무나 끔찍한 일을 벌이는데요,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결국 10명의, 특별히 9명의 형제들이 딱 그렇게 결심하고는 마침 그들 곁을 지나가는 애굽으로 향하는, 당시 초강대국 애굽으로 향하는 노예 상인들에게 이 철부지 같은 17살짜리 요셉을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헐값에 팔아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사람 목숨값이 은 20개가 전부라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에게 둘러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벅벅 찢어버린 채색 옷에 피를 묻혀야 되는 것이죠. 그 오늘 창세기 말씀 가서 보시면 순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염소의 피를 채색 옷에 잔뜩 묻힙니다. 갈기갈기 찢은.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에게 그 옷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묘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하여 채색 옷을 준 건데, 그러나 그 채색 옷 때문에 요셉은 죽을 뻔하게 되었고, 죽진 않았지만 다행히 노예로 애굽에, 한 번 가보지도 못했던 말도 안 통하는 나라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색 옷은 갈기갈기 찢겨진 채로, 염소피가 잔뜩 묻은 채로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형들이 가증스럽게도요,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이 옷 좀 살펴보세요. 아무리 봐도 이거 아버지가 요셉에게 특별히 맞춰준 그 옷 같은데
요셉이 우리에게 오다가 짐승 떼 만나서 이렇게 물려 죽은 것 같다고, 찢겨 죽은 것 같다고, 이 잔인한 말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10명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새빨간 짐승의 피가 묻어있는 요셉의 찢겨진 옷을 들고요. 그것을 보고 야곱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나도 요셉 뒤로 따라가겠노라고 넋이 나간 사람이 되어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은요, 요셉만을 편애한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이런 식으로 최악의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애를 받으면서 우쭐해하던 동생 야곱에게도 이런 식으로 최악의 고통을 가하면서 복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을 보면 무슨 막장 드라마 같아요.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그런 끔찍한 현실이 야곱 집안에 하루아침에 덮쳐오고야 만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이러한 편애의 문제, 시기와 질투의 문제,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참 못 나가는 그런 문제, 교만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 갈등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거기서 생겨지는 사건과 사고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다 이러한 막장 드라마와 유사한 문제들로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끙끙 앓고 있고요,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이 문제들을 모든 가정마다 사실은 다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길의 현실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우리는 참 낙심이 돼요. 힘이 쭉 빠져요. 너무 절망적이 되는 것이죠. 야, 참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푸나, 풀리지 않을 것만 같고.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이 사실은 야곱과 그 12명의 아들, 그 집안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 섭리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막장 드라마 같은 집안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고요, 또한 그 부족한 많은 집안을 통해 이후에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는 특별한 섭리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 야곱과 또 야곱을 통해 태어나는 이 12명의 아들들이요, 장차 그 한 나라를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세대에 이루어 가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 부족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죄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야곱의 12아들들 보세요. 그 특별히 10명의 형들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 우리 이러한 인물들입니까? 많은,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이 12아들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한 민족, 하나님을 잘 믿는 한 나라, 곧 이스라엘을 이루셔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세상 모든 나라,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타락하여 마귀를 따라간 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심판에 처해질 이 지옥 갈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구원받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나라, 모든 민족, 하나님이 이 참 문제 많은 야곱과 막장 드라마 같은 12아들들 이 집안을 통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실 때, 뜻을 정하실 때 그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안 들어가 있었을까요?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야곱과 12아들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12 아들들, 이 막장 드라마 같은 끔찍한 괴로움에서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였으며, 그들만이 아니라 이후에 태어나게 될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절대 가르쳐 줄 수 없는, 성경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는, 세상을 들여다보는, 역사를 들여다보는 거룩한 시각인 것입니다. 놀라운 시각인 것이죠. 인간들이 인생길에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 못나고 악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 타락했기에 이런 못나고 악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가정이 막 휘둘리고 흔들리고 깨지고 인생이 너무나 크나큰 고통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큰 환란이 이런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역사되어져서 나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결과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리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 아무리 끔찍하고 너무나 황당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가족들을 마침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작동하고 있구나. 이것을 요셉과 그 10명의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 그 집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어떤 고난이 밀려와도, 어떤 끔찍한 일이 생겨도, 아하,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작동하고 있구나. 이 성경적 믿음을, 성경적 확신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야곱과 12 아들들이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져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선 일단 야곱과 12 아들들이 머지않아 장차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덮쳐오게 되어질 대기근,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이 계속 흉년이 덮쳐와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어지는 대기근으로부터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장차 덮쳐올 그 지역의 대기근으로부터 이 야곱과 12 아들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되어지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이 집안을 통해 구원을 시작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야곱과 12 아들들이 장차 덮쳐올 대기근으로부터 굶어 죽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 섭리를 이제 작동을 하시는 것인데요. 자, 이들이 살아남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까지 대기근에서 일단 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이들이 해내려면 일단 다른 나라, 다른 모든 민족들이 그 엄청난 대기근 경제 환란을 당할 때에도 거대한 곡식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나라가, 바로 그 나라가 애굽이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애굽밖에 없었어요, 당시 그 지역에선. 그런데 애굽이 악하면, 애굽이 교만하고 이기적이면 다른 주변 나라가 굶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애굽이 악한 가운데 다른 나라들이 기근당하면 쳐들어가서 더 빼앗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애굽 나라가 선한 리더를 만나서 장차 그 지역에 덮쳐올 대기근을 미리 준비하여 애굽도 살고 주변 나라들도 애굽을 통하여 애굽이 이제 베풀어주는 미리 준비한 그 곡식들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 잘 믿고 똘똘한 아들이었던 요셉이 미리 애굽에 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애굽에 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그냥 뭐 비리비리한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애굽을 움직일 수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 왕 바로 다음에 권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요셉이 반드시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애굽을 선하게 움직여서, 강대국 애굽을 선하게 움직여 넉넉한 곡식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셉이 이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기근을 만나 굶어 죽어가던 야곱과 다른 이 아들들도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찾아와서 연명, 이제 곡식을 얻어 생명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섭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장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혈기와 교만과 이 악함으로 참 가정을 힘들게 하고 서로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그 집안을 통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시고자 막장 드라마 같은 불순종마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며 그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면서 귀한 뜻을 그 집안과 그 시대 가운데 이루어가고야 마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궁금증이, 이제 좀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생기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야만 되고, 또 형들 10명은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막 죽일 듯이 미워해야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곱이 편애한 거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고, 형 10명이 요셉 막 죽이려고 했던 거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야만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 있던 거 아니냐, 노예로 팔려서. 이제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죄 짓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또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럼 과연 그럴까요? 야곱이 편애 안 했으면 요셉은 애굽에 못 가는 겁니까? 또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일 듯이 미워하지 않았으면,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으면 요셉은 애굽에 못 가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죄악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죄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또 야곱의 그 집안을 더 아름다운 방식으로, 더 선하고 복된 방식으로 반드시 애굽에 이르게 하셨을 것이고, 애굽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형들과 아버지와 주변 모두의 축복 속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다른 방식으로 반드시 역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그 불순종,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길에, 또 우리 가정이 나아가는 이 생활 삶의 길에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슬픔이 찾아오고 괴로움과 어려움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심지어 마귀가 틈탔구나라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작동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시려는 그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말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제가 다음 주일은 요셉이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졌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이제 굶어 죽게 생겼기에 애굽 땅으로 찾아와서 곡식을 살려고 합니다. 자, 국무총리 앞에 나가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국무총리가 되어진 요셉을 형들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저 사람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그 연약했던, 그들이 막 죽일 수 있을 줄 알았던 요셉이 지금 저 애굽의 대단한 국무총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형들인 것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이 오자마자 뭐 와락 부둥켜 안고 무슨 뭐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국무총리가 되어진 요셉을 통해 이 악한 형들, 교만하고 잔인하고 이 아주 악한 형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이 형들 10명이 아주 정신 번쩍 나게 끔찍한 긴장과 끔찍한 공포와 괴로움 가운데 벌벌 떠는 시간들을 이들은 겪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다 토해내게 되고, 자신들이 한 잘못, 우리가 과거 요셉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우리 동생을 그렇게 비정하고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었고 팔아버린 죄값을 우리가 지금 받는구나 하면서 형들 입에서 자신들의 죄를 다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뉘우치게 만들고 용서를 구하게 만드는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 총리가 되어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형들 가운데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요셉이 이제 고백하기를, 형들 앞에 또 아버지 앞에 무슨 고백을 했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가서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요셉의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특별히 성도들을 해치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공격과 마귀의 모든 악한 공격, 죄악의 모든 공격들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어떻게 하십니까? 선하게 바꾸사, 선하게 바꾸어내사 나 자신과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특별 섭리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라고 요셉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비참하고 괴롭고 두려운 현실들 다 특별 섭리 속에 녹여내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내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대기근이구나, 대기근이구나. 이 특별히 앞으로 더 심해질 이 대기근에서, 대환란에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가족을 건져내시려고 지금 이 어려움과 괴로움과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난이, 야곱이 형들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되었던 그 세월들이 사실은 다 뭐예요? 야곱과 그 12아들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고난이 있었기에 그 고난이 이후에 생명의 줄이 되어서 자신들과 이웃들을 건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겪는, 우리 가정이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생명줄이구나, 생명줄, 장차 덮쳐올 대기근, 대환란에서, 큰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줄 생명줄이 오늘의 고난이구나, 오늘의 어려움이구나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생명줄입니다. 확신하십니까?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막장 드라마 같은 끔찍한 겪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절망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 이 고난이, 이 괴로움이 생명줄이에요. 장차 올 더 큰 위기에서 나와 우리 가정을 건져내는 생명줄이에요. 이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대위기를 풀 수 있는 특별 해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답안지를 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 뭐 내신 좋게 받으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시험지 답안을 미리 빼내려고 하는 아이들도 극단적으로 있습니다. 답안지 알면 다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미리 답안지를 주셨어요. 내일의 큰 위기를 풀어낼 수 있는 특별한 답안지를 하나님은 오늘 주셨습니다. 그 답안지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내가 지금 겪는 고난, 우리 가정이 지금 겪는 고통, 이것이요 특별 답안지예요. 앞날에 덮쳐올 더 큰 위기를 풀어낼 수 있는 특별 답안지가 오늘의 고난이고 오늘의 위기이고 오늘의 괴로움인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향해 답안지구나, 특별 답안지구나, 이 답안지 때문에 내일 대위기에서 우리 가족들이 풀려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하십시다. 오늘의 고난은 특별 답안지입니다. 잘 간직하셔서 내일의 위기를 만날 때 오늘의 고난을 통하여서 풀어낼 수 있는 특별 답안지를 활용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날마다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일지라도 특별한 섭리예요. 특별 섭리가 가득 찬 인생을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특별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 쭉 말씀의 흐름을 통해 보아오고 있지만 바로 말이에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우리 인생에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특별 섭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지연되지 않고 보류가 되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다 들려지고 있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말하는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경고를 하시면 우리 사람들이 나쁜 말, 못된 말, 거짓말, 악한 말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두려워서라도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도와주는 말을 하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원리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말하는 그대로 되리라. 자,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 말을 가지고 항상 남을 공격하고 상처 주고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명심할 것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법칙이에요. 자, 창세기 27장 13절 말씀 가서 보면 이삭의 아내였던 이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자, 이삭은 큰 형 에서를 편애했고 또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편애로 큰 문제가 있는 집안이었는데, 자, 근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 큰 아들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려고 하자 갑자기 다급해진 어머니 리브가가 이거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믿는 둘째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에서에게 내 남편 이삭이 왜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가 하면서 다급한 마음에 이제 리브가가 야곱 빨리 불러갖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아, 야곱아, 너 이럴 때가 아니다. 나랑 짜고서 자, 네가 들어가서 네가 형처럼 분장하고 들어가서 너가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된다. 장자의 축복 네가 받아야 된다. 너가 그 적임자다 하는 거죠. 야곱은 처음에 겁이 나서 어떻게 제가 아버지를 속입니까? 어떻게 제가 형을 속입니까? 큰일 납니다 했지만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말이 중요한데요. 27장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가서 그 염소 새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형처럼 맛있게 요리를 만들어서
마치 형이 만든 것처럼 네가 갖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염소 새끼 그 털 가죽 벗겨서 너의 이런 피부에 빨리 붙여라. 그럼 아버지가 만져보고 눈이 어두우니까 털 많은 형인 줄 알 것이다. 그러면서 내 말만 따라라. 그리고 너가 받을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절박해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때 말한 그대로 결국은 저주가 이루어지고야 말았어요. 야곱이 축복을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그 형 에서가 동생이 자기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간 것을 알고 나서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자 야곱이 도망갑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집에 도망가 있으라고 며칠 뒤에 오면 된다라고 말했지만 야곱이 며칠 뒤에 오기는커녕 20년 넘는 세월이 걸리고야 말았고요. 그리고 그 세월 동안 결국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돌아오기도 전에 리브가는 숨을 거두게 되어져요. 본인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너의 저주 내가 받겠다.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짜서 어떻게든 복을 받기나 하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말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창세기 37장 10명의 형들이요, 자, 저 멀리에서 요셉이 혼자 오는 걸 봅니다. 자, 그러자 10명의 형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그들이 말이 중요한데 오늘 20절 말씀 가서 보시면 한번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요셉 죽여버리면 요셉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그 꿈도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면서도 이제 그래 요셉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 꿈 다 날아간 거지. 노예가 돼버렸는데 이제 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10명의 형들이 나중에 보게 됐습니까? 안 보게 됐습니까? 보게 됐잖아요. 끔찍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 네 꿈이 이루어질 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했지만, 그래 어디 꿈이나 이루어지다 보자 했지만 정말로 이루어졌고, 요셉은 이루어지는 그 시간대에는 형들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었다는 것이죠. 꿈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말을 하면, 악하고 거짓되고 못된 말을 하면 결국 다 당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형들은 거짓말로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을 속였어요. 아버지가 총애하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노라, 너무나 끔찍한 거짓말을 아버지에게 하면서 씻을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아버지에게 가해버리고야 말았죠. 거짓말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거짓말로 인한, 가짜 뉴스 소위로 인한 국민 분열이 크게 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최근 기독교 언론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 85%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9명이요, 우리 사회의 국민 분열이 심각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보수와 진보로 완전히 절반으로 딱 그냥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갈라져 있어요. 상대 진영을 향해서 서로의 귀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자기 진영 사람의 말은 무조건 다 믿어버리고요, 상대 진영의 사람 말은 무조건 안 믿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까 교묘한 거짓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먹히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의 1차적 책임은 사람들 앞에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소위 임 역할을 하는 그들 중에는 분명히 요셉의 형들처럼 끔찍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냐? 같은 사안, 같은 그 사건에 대해서도 말이 완전 달라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상대방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하는 자가 있고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어
상대방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다라고 분명히 단정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서 심판하시는 사람의 행태가 6, 7가지가 있대요. 자,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여기 7가지 중에 3개, 4개가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분열시키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며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극도의 고통을 가하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때론 즉결 심판하신 경우도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더라.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종종 나오고 있고요. 또 이렇게 거짓말로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고 동생 요셉을 끔찍한 고통에 몰아넣은 요셉의 형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 연단을 통하여서 똑같이 자기들도 끔찍한 공포와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게 하시고 자신들의 잘못을 다 실토하고 죄를 인정하며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게 만들어 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정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요셉처럼 이러한 거짓말과 이러한 시기와 질투와 무례함과 악한 공격에 당했던 성도들에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역사하여서 그렇게 당한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그 성도가 꼭 가야 될 애굽으로, 그 성도가 꼭 가야 될 땅으로 가게 만드시며 그 성도가 그 고난 중에도 꼭 올라야 될 자리, 꼭 누려야 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들에겐 특별히 거짓말로 세상을 어지럽히며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며 자기들의 죄를 덮으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특별 심판이 임하고야 말겠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 현실이나 현실에 당하고 있는,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겐 하나님의 특별 섭리, 특별 은혜가 때를 따라 역사하여서 그 고난과 그 손해 중에도 그 성도와 그 성도의 가정이, 그 교회가 마땅히 올라가야 될 자리에 올라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가정과 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반드시 보여주시며 이루어 내고야 마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우리는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항상 작동하고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끔찍하고 슬픈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이고 죽겠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못 살아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하십시다. 아이고 잘 살겠네. 아이고 더 잘 풀리겠네. 이렇게 한마디 말을 해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항상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 살겠다. 아니 난 더 잘 살리라. 더 멋있게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스스로를 세우고 주변을 항상 세우는 믿음의 말을 말씀에 의지해 여러분 항상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위기 중에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운동하고 안양천 쭉 걷고서 이제 운동하고 이제 해가 진 밤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가 안양 8경 중에 하나인 만안교가 있어요. 저희 집 옆에 있습니다. 조그만 돌다리인데 예쁘장해요. 거기 또 밤에 조명까지 이제 나라에서 해주어서 나름대로 운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만안교 옆을 지나야 저희 집을 갈 수 있는데 그 만안교 위에서 노란 조명이 비춰지는 그 다리 위에서 한 쌍의 커플이 아주 정겨운 이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자는 약간 뭐 연인 같기도 하고 젊은 신혼부부 같기도 한데 남자는 아마도 여자가 준 것이겠죠. 꽃다발을 손에 딱 들고 다리 한복판에 서 있고 그 앞에서 여자는 남자를 열심히 핸드폰 사진을 찍어주면서 자기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제 이러면서 뭐 아주 입이 다 귀에 걸려갖고는 그 커플이 그렇게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 커플에게 그날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꽃다발까지 뭐 서로 주고 하는 거 보면 사진까지 남기는 거 보면 특별한 날.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지나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날이라는 것이 꼭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특별한 날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놀라운 순간이구나. 이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진을 찍읍시다. 하나님이 사진을 찍고 계시는 거예요. 이 현재의 고난과 위기가 장차 올 대기근,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이 특별 해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찍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날은 우리가 당연히 사진 찍듯이 어렵고 힘든 날도 특별한 순간이다. 특별한 순간이다. 고난이지만 꽃다발이다. 이 순간을 경축하자. 이 순간을 기념하자. 이 고난과 이 고통이 앞날의 대위기에서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건져줄 것이니 이 고난이 모범 답안이고 특별 해답이니 이 순간을 경축하며 누리자.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특별히 고난의 순간들이 특별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해답을 받는 순간이며 우리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즘 내가 어떤 문제로 끙끙 앓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슬픔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앞날에 더 큰 위기로부터 우리를 살려내고자 미리 주시는 생명줄이며 미래의 위기를 풀 수 있는 특별 해답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오늘의 모든 순간순간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럴수록 오늘을 경축하고 이 고난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마치 사진을 찍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순간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사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와 내 가정과 내 생업의 현장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고자 계획하신 모든 선한 역사 다 이루어지는 앞날로 우리 모두가 담대한 믿음으로 다 나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우리 그런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별한 섭리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막장 드라마같이 어렵고 괴롭고 말도 안 되고 끔찍한 우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 은혜의 순간이며 거룩한 순간인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믿음 없는 자와 똑같이 아버지 절망과 교만과 아버지여 모든 악한 아버지 거짓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악인들을 특별 심판을 하시며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특별 은혜로 회복시키시며 확신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앞날에 다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이 믿음의 삶을 나누어주고 증거하고 전도하여 우리 이웃들까지 살려낼 수 있는 우리들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만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고난을 통과해 더 단단하게 더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악마저도 손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특별한 섭리가 성도들과 함께 한다고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말 못할 고민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심지어 끔찍한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고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 수 없으며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돌파해내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앞날의 더 큰 위기에서 우리 건져주는 생명줄이 되어지며 앞날의 위기를 풀어낼 수 있는 특별 답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알려주시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가 고난 중에 말을 하되 절망과 거짓과 낙심과 두려움, 못된 말 다 십자가 밑에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순간일지라도 믿음의 말을, 소망의 말을, 사랑의 말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30배, 60배, 100배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 이루어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진실한 예배, 이 찬송, 말씀, 기도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잘 인도함 받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과 소망으로 주일 모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족 한 가족 이 시간 다 어루만지시고 몸이 아픈 곳이 있으면 주님 강건하게 고쳐주시며 마음이 상한 부분이 있으면 위로하셔서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남들에게 말 못할 문제가 있으면 맞춤형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감격하며 전진하는 모든 가정이요 모든 생업의 현장이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진실하게 사는 저희를 통해 이 분열되고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천국을 닮은 나라로 변화시켜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면서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박수하면서 우리 힘차게 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신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십니다. 능력 준다 하십니다.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십니다.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